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7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전체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1절로부터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 되실 때 열왕기상 13장 전체를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열왕기상 13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 13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이 열왕기상 전체의 말씀을 함께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절에서 유다 출신의 하나님의 사람이 북쪽의 베델, 즉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 모셔둔 신전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이 제단의 불의함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몰래 올라가서 금송아지 신상을 부수러 가는 것이 아니라 1절 끝부분을 보시면 아주 의도적으로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할 때에 올라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여로보암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계시를 하려면 당연히 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다시 말해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우상을 파괴하거나 신전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사람이 갈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벼락 한 번만 내리시면 해결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길 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마음이시며 어떻게 행하시며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알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시하기 위해 오늘 한 사람을 보낸 겁니다. 여기에 열왕기상 13장 사건이 등장하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나마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기에 왕으로 세워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제안하신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입니다. 왕으로 세워주는 것도 획기적인 일이지만 왕권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제안하신 것도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지만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제안을 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취한 행위가 자신에게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 중에 한 가지, 즉 자신이 10지파를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게 내가 왕이 된 이후에 이 왕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일까라는 의심은 계속해서 들었던 겁니다. 믿어지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 없었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니 자기가 생각한 방법, 자신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때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괘씸한 놈, 기껏 왕을 만들어놨더니 내 말을 이렇게 어겨?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을까요? 내 말을 어겼으니 너를 저주하고 또 저주하고 또 저주해서 너를 죽이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진노와 저주를 퍼부으시는 대신 계시,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방법들을 취하십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상 13장의 사건은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선언이기에 믿을만하고 실제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을 계시하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시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이 2절과 3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핵심은 제단에서 분향하는 제사장이 그 제단에 바쳐진다는 것, 다시 말해 그 제단이 지금 이 제를 드리고 있는 이 제단이 망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나름 의미심장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북왕국의 제단은 여로보암이 세웠습니다. 왜 세웠느냐?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왕권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은 하셨지만 이 약속이 여로보암에게는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여로보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여로보암 자신이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왕권을 지켜보려는 수단으로 제단을 세운 겁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의 의미는 사실은 우상의 신전이라는 의미보단 더 본질적으로는 여로보암의 수단이고 여로보암의 방법이고 여로보암의 지혜가 이 제단에 숨겨진 속성입니다. 다시 말해 여로보암이 자신의 모든 지혜를 짜내어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왕권을 지킬 방법으로 선택한 게 바로 이 제단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여로보암의 대책이 바로 이 제단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의 대책에 대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제단이 무너지고 망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상의 신전을 무너뜨린다라는 개념보다는 여로보암의 생각과 여로보암의 지혜와 여로보암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계시다라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즉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만이 정통성을 가진다, 이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이 사건을 하나님이 북쪽에 있는 우상제단을 부수는 것으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은 먼저 예루살렘 앞산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과 함께 세워져 있는 아스다롯의 신전이나 밀곱의 신전이나 그모스의 신전이나 몰록의 신전을 먼저 무너지게 하셨어야 합니다. 그게 순서 아닙니까? 어차피 북쪽의 이 신전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전인데, 그런데 남쪽에 있는 이방신들을 향한 신전은 내버려 둔 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제단을 무너뜨린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은 우상의 신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정통성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여로보암의 수단, 여로보암의 방법,
여로보암의 지혜와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여로보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해 보려고 했던 여로보암의 그 모든 대책이 사실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계시하기 위한 계시의 사건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만 가지고는 여로보암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여로보암으로서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3절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2절은 예언으로 후일에 일어날 일이라면 3절은 그날 지금 당장 일어날 징조입니다. 징조는 여러분 말 그대로 증거가 될 만한 조짐 또는 증거가 될 만한 자료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징조가 나타나면 예언은 실현된다. 이게 징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강조하는 예언은 2절입니다. 그런데 2절이 이루어질 거라는 증빙 자료로 3절의 징조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 3절의 징조가 실현되면 2절의 예언도 이루어질 겁니다. 다시 말해 징조의 핵심,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5절에서 징조가 그대로 실현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징조가 실현되었다는 것은 2절에 하나님의 예언도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2절의 예언이 실현되면 지금 여로보암 왕이 행한 수많은 조치들이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을 세운 것도, 이 산당을 쌓은 것도, 그리고 어떠한 종교적인 절기를 정한 것도 다 무의미한 일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4절에서 왕의 손이 말랐다가 5절에서 징조가 이루어지자 6절에서 여로보암이 반응을 합니다.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었다라는 사건이 이 계시 속에 포함되어 등장한다는 겁니다. 왕의 손이 말랐다가 치유되는 사건,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산당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왕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율법과 규례를 지켜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대로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왕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그 제단에서 지금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의도한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지혜에 따라 충실하게 행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왕은 자신의 손이 말라버립니다. 신에게 축복받겠다고, 신에게 은총을 받겠다고 만든 종교시설에서 자기를 위하여 행하는 종교 행위의 그 현장에서 그는 저주를 받아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당은 산당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없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날 같으면 병원으로 찾아가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겠지만 당신은 불행하게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치유를 받으러 오히려 성전을 찾아가고 산당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자신이 만든 제단 앞에서 왕의 손이 마르는 순간 5절에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져 버렸습니다. 이제 왕으로서는 자신이 만든 종교시설은 없어졌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정한 종교 행위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6절에서 왕은 자신이 버린 여호와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6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이 산단은 여호와의 종교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종교 행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이것으로 무엇이 확인되느냐?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조치들,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만들고 직접 분양한 이 모든 과정이 아무런 쓸모없는 행위였음이 확인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성경은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도 의미가 없고 여로보암이 세운 각양의 종교시설과 종교 행위도 의미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13장에 나오는 사건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과 율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3장은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겹겹이 쌓여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나 우상제단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이러한 죄적인 생각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여로보암이라면 1절로부터 6절의 사태를 경험하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은혜를 치유받았으니 당장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자기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해준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취한 모든 조치가 물거품이 된 것을 사람들이 봤으니 이제 나는 사람들에게 망신당할 게 뻔하고 그러니 어쨌든 이 사람을 죽여서라도 이것을 입막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할까요? 왕의 반응이 7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런 곳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가 죽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당합니다. 왕을 괴롭히지 말라, 왕을 피곤하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가 자신이 실패한 것 때문에 너에게 앙심을 품어 너를 죽일 수 있으니 너는 당장 자리를 털고 일어나 원래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왕국의 왕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세운 것은 한편으로 민심을 붙잡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다시 말해 살기 위해 절박한 조치를 그는 한 겁니다. 그게 아니면 백성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왕의 자리에서 쫓아낼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쩔 수 없이 짜낸 고책이 바로 산당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종교행위를 행하는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가 와서 제단에서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징조를 보여주고 실제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졌습니다. 여로보암 왕의 입장에서는 제단이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 계획했던 모든 생존 전략 자체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이 생존 전략이 무너졌으니 자기에게 남은 일이라곤 백성들에게 쫓겨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밖에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을 무마하기 위해 왕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 입막음하거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없애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더 이상 이 근처에서 얼쩡거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즉시 빨리 지체하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행여 어떠한 제안을 하더라도 떡도 물도 먹지 말고 심지어는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고 당장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보암은 자신의 눈앞에서 이루어진 두 가지 계시적인 사건, 즉 제단이 무너지는 사건과 자신의 손이 말랐다가 치유되는 사건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로보암의 마음이 죄에게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기보다 도리어 자신을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조차 죽여버리려고 마음먹은 것. 이것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 죄인들을 오직 은혜로 구원하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도 또다시 밝혀집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이러저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는 분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인도와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그 형통케 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고 결국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를 따르며 살아가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사고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서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의 근원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형통케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이끌고 가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꾸만 주님을 바라봐야 할 우리가 주님을 보기보다 자꾸만 다른 것에 눈이 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은혜를 주시고 자신을 알아달라 말씀하심에도 하나님은 보지 않는 채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로 통해 자꾸만 나만을 보게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